항상 챌린지예요. 이게 한글로 이제 설교하는 게 항상 챌린지인데요.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이제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한 400년입니다. 한 400년. 제가 한 400년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한 400년, 어떤 레퍼런스를 말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맞나요? 아시죠? 한 400년. 또는 한 400년이라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 느낌은 바로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영어권이 거의 2세가 한 500년이라는 노래를 알 수가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2세 영어권이 그 노래를 알아? 그리고 또 한 4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한 500년이라는 한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한이 뭔지 알까? 그렇죠? 2세 영어권이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저도 생각하면 좀 신기해요.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악, 트로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트로트 너무나 좋아했는데요. 물론 요즘 트로트가 지금 또 다시 인기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지금도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요. 부모님의 영향이겠죠. 부모님의 영향. 제가 트로트를 듣고 있으면 사실 제 와이프, 아내가 아주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상해. 징그럽대요. 징그러워. 당장 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BTS 뭐 그거 듣고 있어요. 이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의 엔카 아시죠? 엔카가 오리지널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것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역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음악이에요. 일본이 가져간 거죠. 근데 저는 히스토리보다 이 트로트가 예를 들면 이나영의 어떤 노래죠? 목포의 눈물이죠. 목포의 눈물을 들으면 only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only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노래예요. 가사 때문에가 아니고요. 물론 가사가 아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가사를 알아도 이해를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소리, 그 몸에서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한을 토해내는, 그렇죠? 한을 토해내는 그 맺힌 한을 끌어올릴 때 그 소리. 미국에서 자란 제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500년을 제대로 부르면 한국 사람이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한이라는 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요, 한국 사람들만 느끼는, 이해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가 영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과거에 노예로, 슬레이브로 살았을 때 밭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밭에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리고 가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영어로 나오니까요, 영어니까. 근데 흑인들이 그 똑같은 노래를 들으면 또는 부를 때 그들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 우리의 한같이 느끼고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들을 보면 다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노래이죠. 그죠? 상처의 노래죠. 그 민족끼리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born again 되었으면 이 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잖아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눈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눈물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0년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100%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도 이해를 못해요. 1세 한국 사람들도, first generation 한국 사람들도 이해 못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근데 저는 그 가사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500년의 어떤 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님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 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노래를 듣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멘. 사실은 또 다른 님이 있으면 아내한테 혼납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의 첫 장입니다. 그렇죠? 1장이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이, 그 기간이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한 400년이 지났어요. 크게 보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creation 또는 beginning, 시작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이에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deliverance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를 읽지 않고 출애굽기만 읽으면 완전 오해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읽으면 오해를 해요. 출애굽기만 읽고 이해하면 해방 신학 쪽으로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Liberation Theology라고 하죠. 해방 신학이. 다시 말하면 이 해방 신학이 뭐냐면요, 단순히 말하면 사람, 인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죠. 그렇죠? 인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5절, 오늘 장의 1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리고 6절 요셉 죽었다. 그리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창세기에서 14장이나 14 chapters이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 chapter, 14장은 엄청 많은 양이잖아요. 14 chapters나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몇 구절로, 몇 단어로 요셉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저자 모세가 당연히 창세기를 이미 알고 이미 읽었고 출애굽기를 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학적으로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어 또는 원어를 보시면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출애굽기를 1장 1절에 그리고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 동안 노예로, 슬레이브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이 한 400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슬레이브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셨어요?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400년 그 사이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했으면, 잘 읽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죠.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God's providence로 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쇼핑하러 갈 때 몰에 어디 가면 좋은 파킹이 생기면, 그걸 찾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provide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일, 그렇죠?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죠. 사탄이 하는 행위, 역사가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거니와,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모든 것이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COVID-19 팬데믹이 와도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면 You're crazy라고 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할 겁니다. 지금 미국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짧죠? 24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240년 그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느끼잖아요. 2세들, 3세들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10년,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미국인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보세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노예라, 슬레이브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가 애굽의 노예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몇 백 년 뒤로 돌아보시면, 오늘 사건에서 몇 백 년 뒤로 돌아보시면,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5장 잘 아실 겁니다. 15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백 년 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된 땅, 프로미스 랜드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는 거기서 13절 14절에서 excited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exciting한 구절들이죠. 근데 저는 창세기 15장 16절 거기에 흥분을 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아무리 족속이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땅, 프로미스 랜드에 사는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진짜 amazed 했습니다.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된 땅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Okay? He is preparing his people for the promised land.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된 땅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약속된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He is preparing the land for his people.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삶밖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내 상황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렇죠? 그 약속된 땅이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약속된 땅,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의 them이 deliverance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구원, 구속이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히브리인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뭘 하셨죠? 시내산까지 가봐야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히브리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참 놀라운 진리죠. 아주 amazing truth입니다. 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을, slave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어로 slave to son, 그렇죠? Slaveship to sonship.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노예였던 사람들을 통해 뭐를 해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립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크게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인종차별,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아인들에게 대한 차별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미디어에서도 계속 그 아시아인들의 차별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아시아인들이 일어나서 Stop Asian Hate, Stop Asian Hate라는 그런 그 슬로건, 그 마로를 외치고 있어요. Stop Asian Hate. 많은 에이시안들이 지금 인권, human right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이 나라에서. 그러나 동양인, 아시아인 또는 흑인, 백인 상관없이 it doesn't matter what color you are.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미국, 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스티스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번이 아니고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500년 살자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We have a new song.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말씀. 한 500년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가 일어나 오늘 하루를 새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용서함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두 번째,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DC 캠퍼스가 지금 호텔 계약이 6월까지입니다. 6월이 끝나요. 새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새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윤요셉, 이은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동아시아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4가지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